오늘은 기회가 오면 영접하고 아니면 부르신 대로 살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토픽입니다. 결혼 문제 16절까지, 그다음에 정체성의 문제 24절까지인가요? 그리고 25절부터 종말의 때에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이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 문제인데 너무 깊이 들어가기도 그러니까 그냥 약간은 좀 피상적으로 좀 살피겠습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질문서를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너희가 쓴 것에 대하여 말하면 이렇게 1절에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결혼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극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 생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라는 도시가 굉장히 음란한 도시라 그랬죠. 그러니까 방종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금욕주의로 가든지 둘 다 문제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원천 봉쇄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혼이 소중한 선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 만드시고 난 다음에 독처하는 것 좋지 않다. 그래서 짝을 지어주시고. 그러니까 금욕적인 메시지가 언제나 매력이 있어 보이지만 이거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랐다. 양심에 화이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3절에 보니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한다.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거 이게 귀하게 잘 누리는 것이 돼야지, 이게 영과 육을 분리시켜 가지고 육적인 거 다 나쁜 거다. 그래서 혼인을 금하고 뭐 음식물을 먹지 말라 이런 걸로 승부를 보는 것들은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게 중요한 건데 하나님 섬기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자기 금욕 행위를 강조해요. 내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알아? 나 이렇게 금욕적이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지 알아? 이렇게 깨끗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뭐 그런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제가 아는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계셨는데, 꽤 옛날 얘기예요. 목회가 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잘 안 되면은 목사님이 기도를 더 하거나 아니면은 그때 그 교회는 설교가 잘 안 들린다 그러는 교회였어요. 그러면 연구를 더 하거나, 그분은 하여튼 어려움이 설교 때문에 오신 분이에요. 설교를 너무 대충 하시는 분 같았어요. 저 들어보진 않았는데 하여튼 그 교회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면 독서를 더 하거나 기도를 더 하거나 영적인 능력으로 말씀이 좀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왔는데 이 목사님이 선택하신 길은 뭐냐 하면은 2년 가까이 교회 강대상에서 주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는 안 가고 밤마다 여기 가서 이불 깔고 자고, 그죠? 그랬더니 약간 교회가 수습은 되긴 됐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목사님이 좀 훌륭해 보이잖아요. 저분은 집에도 안 가고 맨날 강대상에 자고, 전 나쁜 목사인가 집에 가서 자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미혹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진짜를 얘기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알아? 라고 하면서 사람 눈에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금욕주의하고 뭐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뭐 안 되면은 괜히 자기 자학하고 막 이러는 것들 있죠. 자학이 왜 그게 영적인 겁니까? 그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인 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그죠? 다른 사람들 잘 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아플 때 울어주고, 그런 게 힘든 거지. 뭐 혼자서 유난 떨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뭐 독신으로 산다 그러면서 더 음란한 사람들 있죠. 그게 뭐 잘난 거예요? 독신인데 음란해. 막 이 사람 저 사람. 그게 잘난 게 아니죠. 결혼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이 주시는 유익 중에 하나가 뭐냐? 한 몸 체험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것, 이게 결혼이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부부는요, 새로운 인격이 되는 겁니다. 부부가 된다는 건 이게 참 경험하기 힘든 거예요. 새로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여는 거고 새로운 탄생이고. 그래서 부부만이 한 몸임을 느낍니다. 이 앞에 있는 형제 아침마다 저랑 만나고 같이 다니지만 아무리 나랑 같이 다녀도 한 몸 못 느껴요. 느끼십니까? 못 느껴요. 예. 남자끼리 잘 못 느껴요. 못 느끼는데, 아니면 부부가 아닌 누구하고도 친해더라도 한 몸이라고는 못 느껴요. 근데 부부의 신비예요. 새로운 인격이 돼요. 이게 새로운 인격이. 그래서 성경은 한 몸을 느낄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라 그래요. 하나는 부부고 하나는 교회고. 모든 교회는 아닌 것 같죠.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그 순간에 하나됨을 느껴요. 아, 이게 한 몸이구나. 뭐 선교 현장이거나 큰 은혜를 받거나 할 때 항상 느껴야 되는 건데 그때 크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한 몸 체험이라는 게 이게 부부의 주신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 묘하죠. 이게 부자니 뭐 가난하니 이게 한 몸 체험을 못해서 그런 거지. 가난해도 괜찮아요. 뭐 없어도 괜찮아요. 부부가 사랑함으로 한 몸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헛됨을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방황하고 헛되다 뭐 이러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한 몸 체험을 못해서 그래. 이게 가정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그러면 허무함을 다 이겨요. 지금 뭔가 이게 허무한 사람들 있죠. 허무한 사람들은 한 몸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다음 의미와 가치가 거기서 다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빚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격들. 그런 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그러니까 결혼하게 되면요, 자기 몸, 이거 내 몸인데 내 거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고 아내의 몸은 남편이 주관하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관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분방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원어 뜻이 뭐냐면 빼앗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빼앗지 말라. 그걸 이제 분방하지 말라라고 번역했는데 뭘 빼앗지 말아요? 권리를 빼앗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권리가 남편에게 있으니까 남편의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 분방하지 말라로 번역해놨어. 아내에 대한 권리, 남편에 대한 권리를 빼앗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성질 안 좋아가지고 화나면 문고로 잠그고 들어가서 3일 동안 안 나오는 여자분들이 있죠. 그럴 때 남자는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문을 열라. 그러면 열어야 돼요. 결혼 안 했으면 장가도 괜찮아요. 뭐 그래서 저 목사하고 성도와의 관계에서 승질나가지고 문 잠그고 들어가면 문을 열라.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죠? 성경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에서 뭐 문 열라 이런 거 하는 거 없어요. 그죠? 화가 나면 뭐 삐쳐나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근데 부부 시간은 안 그래요. 자기 몸을 주장하는 것을 상대편에게 맡긴 거거든요. 그래서 분방하지 말라 그런 거라고요. 다만 예외가 있죠.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그것도 잠시예요. 그래서 뭐 공부한다고 너무 오래 떨어져 있거나 이것도 안 좋은 것 같고, 그거 안 좋아요. 돈 벌겠다고 떨어져 있는 것도 부득이하지만 그것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부부가 떨어지는 식으로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가 엄청나게 시험해요. 그래서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것은 시험거리를 만드는 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자기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영적 존재거든요. 우리 약점이 뭔지 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것은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닙니다. 이건 상대를 거룩하게 만드는 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독신의 은사 또 쭉 나오는데 독신의 은사도 주시면 독신의 은사도 괜찮아요. 존 스타트 같은 목사님 있잖아요. 존 스타트 목사님이 뭐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옛날에 살아계실 때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결혼했다 그러면 내가 했던 일에 3분의 1도 못했을 거라고. 결혼하면 바빠요. 뭐 이렇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해주고 해야 되니까. 혹시 일을 많이 하고 싶은 분들 있죠. 일을 많이 하거나 뭐 그렇게 이성에 대해서 뭐 별 시험도 없고 그런 사람은 혼자 사십시오. 이것도 되게 좋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 좋다고.
엄청 일해요, 엄청. 근데 그거 아니고 막 갈등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또 독신으로 엄청 일했던 사람이 오리겐이라고. 오리겐. 옛날에 내가 오리 그려가지고 많이 외웠었는데 오리겐. 초대 교부 저작 중에 반 정도가 오리겐 저작이에요. 오리겐이 글도 열심히 썼어요. 이유가 뭐냐면 스스로 고자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뭐 수녀라 그래야 되나 여자들이 와가지고 너무 훌륭하다 그래서 800명의 여자가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녀가지고 필사본 만들었어요. 이렇게 쓰면은 옛날에 인쇄술이 없을 때 필사본을 이렇게 800명이 하니까 그 인쇄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초대 교부 남아 있는 자료들이 거의 오리겐 자료밖에 없어요. 만약에 오리겐이 결혼했다 그러면 이런 거 못했겠죠. 그죠? 이런 거. 마태복음 19장 11절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뭐 남자들에게 하신 얘기지만 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사로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고. 이게 없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자기는 알아요. 자기가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알죠? 예. 아는 대로 살라고요. 성경이 이렇게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혼 문제가 좀 나오는데 이게 불신자하고 결혼했던 문제예요. 결혼 왜 했냐 이렇게 원인으로 들고 가면 안 되죠. 하여튼 핵심은 가정을 지키라가 핵심인데 왜 가정을 지켜야 되죠? 가정 지키면서 견디라. 쉽게 이혼하지 말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이 가정이 있습니다. 부부에게. 10년 지나면 10년 기쁨이 있고 20년 지나면 20년 기쁨이 있어요. 계속 기쁨이 있어요. 이거 누리라는 거죠. 근데 다만 결혼 같이 사는 게 목적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맨날 두들겨 패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못 살죠. 그거 왜 살아? 제가 이상한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죠. 뭐 예수 제대로 못 믿게 만들고 뭐 이상한 짓만 하고 그러면 술 퍼마시고 와가지고 맨날 때리기만 하고 칼 들고 살치고 그러면 왜 살아 그걸? 15절 읽겠습니다. 뭐 제가 말하면 안 믿으니까. 예, 시작.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냥 헤어지라 그러면 될 건데 또 사도 바울은 또 마음이 약해가지고 또 16절에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내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려. 그거 어쩌란 말이야 그러면. 헤어지라는 말이야 말란 말이에요. 그거. 헤어져도 되는데 그냥 마음 약해가지고 또 혹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뭐 이렇게 본드 같은 걸로 붙인 거예요. 딱 붙여놓으면 이게 떨어지면은 이게 포스트잇이 아니에요. 이렇게 흔적도 없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상대가 서로 깨지면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망가지면서 그게 오래 간다는 거죠. 사실 수습이 안 된다고 봐야죠. 이게 한 몸이 됐는데 한 몸을 나눈다 그래요? 죽인다 그러지. 우리 몸을 반 자르면 두 몸을 나눌게 그래요? 죽인다지. 그래서 죽는 경우도 많다 그러죠. 그래서 주신 분량대로 사십시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좀 도전적으로 살 필요성이 있어요. 서로에게 거룩을 주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에게 거룩을 주고 아내는 남자에게 거룩을 주고. 그게 부부예요. 그래서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 까마귀 노는 곳에 가라. 난 그러고 싶어요. 잘 무장만 대놓으면 가서 영향을 주는 거죠. 그 비슷한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우리가 전심전력해서 우리 성숙해지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 일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드는 자를 구원하리라. 우린 그래요. 내가 열심히 그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면 나와 내게서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거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 능력의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 온 가족 구원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좀 이런 기상이 있는 믿음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나하고 접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놓이게 될 거야. 그게 좋다는 건데 그것도 다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 가정을 지키라예요. 지키라인데 가정 이혼 안 하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뭐 일도 못하면서 일도 못하게 하고 맨날 두들겨 패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면은
그걸 사는 게 목적이 되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접근이죠. 그러나 참아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변화시켜라. 그 정도예요. 그죠?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러는데 뭐 잠깐 정답 찾지 말아요. 그 사는 게 정답이 어디 있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기 너무 힘들면 혹시 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설명해 드릴게요. 결혼이란 건 뭐예요? 한 몸 체험이라는 거예요. 좋은 거 보라는 거예요. 좋은 거 수용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헛됨을 이기는 힘이 있다. 이런 거를 누리기 위해서 뭐 이걸 누리기 위해서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이런 걸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게 맞는 거겠죠. 독신 은사도 있고 또 너무 안 맞게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이거 뭐 불신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소망이 없는 거 가지고 뭐 이거 끈덕지게 이거 참고 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거 아니어도 된다. 뭐 이 정도예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정체성 문제인데 17절부터 24절이에요. 부르신 대로 살라는 거예요. 부르신 대로. 그러니까 너무 포지션 바꾸는데 애쓰면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인생 길지도 않은데 뭐하러 그러고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여러분 상태가 좋을 때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예배 기도 선교 예배 기도 선교 잘 드리고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 믿음의 스위치를 눌러가지고 내가 동기화가 되고 예수로 동기화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금 그 얘기에 상태가 좋을 때가 있잖아요. 상태가 항상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데 그때는요 생각을 보니까 딱 보니까 첫 번째 주님이 주신 생각이 제일 옳아. 첫 번째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첫 번째 주신 생각은 주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그러면 즉각 순종하면 돼요. 근데 조금 지나서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그래서 첫 번째 생각보다 못해. 내 생각. 그리고 심사숙고해서 또 생각하면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한번 예를 든다 하면 창세기 22장 같이 하나님께서 막 상태가 좋은데 너 백세에 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명령은 하나님 명령이죠. 예. 아브라함이 신경 안 쓰고 아멘 그러고 아침 일찍 갔어요. 이게 자기 생각, 이게 하나님 생각.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하루쯤 고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뭐지? 아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된다고 만들었는데 이삭이라 그랬는데 이거 뭐지? 잠깐 이게 고민했다 그러면 그 내 생각이죠. 그러면 이제 혼돈만 오는 거예요. 사는 게 시험이 많은 거죠. 생각을 더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문제는 아내와 상의를 해야 돼. 그리고 사라하고 상의를 했으면 바치라 그랬겠어요? 그러면 이제 온갖 세상 생각, 마귀 생각, 뭐 그럴 리가 없다. 하지 말자. 뭐 날 죽이고 가라, 날 밟고 가라. 이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요, 그 영적인 분별력인데 저는 항상 이 원칙을 따라요.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어요. 저는 아무 생각도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알거든 상태가 좋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딱 말씀이 있으면 그냥 즉각 순종해 이거구나 하고 심사숙고해서 좋았던 적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이런 원칙이 저는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양복을 사러 간다 그럼 일단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해요. 하나님 저 이런 데 시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걸 가서 첫 번째 보는 거 사요. 맞죠? 우리 이 목사님 나랑 같이 많이 다니는데 나는 옷 사는데 2분도 안 걸려요. 그냥 첫눈에 딱 보일 때 이게 하나님이 지정해 주는 거다. 틀리면 어떡하느냐. 뭐 옷 잘못 샀다고 뭐 망해 뭐 그렇게 나쁜 적 없었어요. 다른 뭐 이 가게 갔다 저 가게 갔다 둘러보고 하는 거 저게 마귀 사촌이지 저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뭐 이건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고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 있죠. 맨날 자기 위치 포지션에서 벗어나려고 이게 상향 욕구 같은 거. 잠깐만 뭐 맨날 기도가 뭐 과장되는 거, 차장되는 거, 부장되는 거, 뭐 되는 거. 내가 모르겠어요. 내가 일반 생활을 못해서 봤지만 맨날 기도가 맨날 저 따위 기도만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떤 때는 그냥 하나님 어떤 포지션에 있더라도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해주세요. 이게 중요한 거지. 맨날 뭐 높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냥 충성 다하는 거예요. 상황을 벗어나는 게 아니고 상황 바꾸는 발버둥이 아니고 그 상황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황에 몰입을 하다 보면 충성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게 실수 안 하는 방법이야. 나는 그 처녀들도 뭐 결혼하세요, 결혼, 뭐 금년에는 결혼, 하나님 뭐 3개월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결혼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 여자분들이 그러대. 남자가 일 열심히 할 때 매력 있다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뭐 언제 결혼 그거 그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자기 일하고 선교하고 그냥 현실에 매몰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결혼할 사람은 그냥 하더라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쉬운 게 결혼이지. 바보도 결혼하냐. 바보 온달도 결혼하잖아. 결혼이 뭐 힘들어. 바보 온달도 결혼하는데. 온달도 통닭집 하잖아. 온달 통닭 몰라요? 결혼도 하고 통닭집도 하는데 그 뭐 쉬운 일 갖고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해. 그러니까 상황에 몰입하라고. 몰입하면 결혼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걸 자꾸만 자기가 찾으려고 그러니까 너 언제 그거 버리나 그러고 오래 걸리죠. 한번 요셉을 봐.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다가 이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때 노예 벗어나려고 애썼나? 노예 해방, 뭐 스파르타쿠스 뭐 이런 거 했나? 뭐 도망쳐서 추락군에게 쫓기고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냥 내가 볼 때 노예에서 벗어달라고 그 기도도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 그냥 주신 상황에 몰입해서 훌륭한 노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총무되고. 그 가정 총무가 뭐 노예 총무지 뭐. 그러다가 또 상태가 안 좋아서 아줌마가 뭐 말 안 들어가지고 뭐 또 감옥 집어넣잖아요. 탈옥 준비하나요? 쇼생크 탈출 뭐 이런 거 하나요? 앤디 같이 뭐 사진 붙여놓고 맨날 긁고 막 이러나요? 그거 안 했던 것 같은데. 앉아가지고 잠만 잘 자고 꿈이나 해석해주고 그러다가 2년 있다 나오잖아 또. 그러다가 이게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 아니에요? 다시 정리하면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상태 좋을 때 영적인 상태를 그러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동행하다가 그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생각이 주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인생 쉽게 살라고 하나님 생각 주시면 그냥 순종해 버리면 돼요. 말씀하시 그대로 해라. 그거 알면은 두 번 생각 안 해. 두 번 생각하면 내 생각이고 세 번 생각하면 마귀 생각이야. 언제나 그래요. 상태 좋을 때 첫 번째 생각이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도 어떤 때는 설교할 때 성경 함부로 안 읽어. 이게 본문 설교할 본문 빼놓고 딴 거 막 읽다가 이제 기도하고 본문을 딱 읽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는 인사이트가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요. 그 설교가 제일 잘 되더라고. 아, 이게 하나님 주신 메시지구나. 뭐 이렇게 많이 읽어서 좋은 분도 있지만 저는 안 그래요. 이렇게 오히려 본문 말고 딴 데를 많이 읽어요. 딴 데를 많이 읽어서 이렇게 뜨거워져서 막상 설교할 본문을 딱 읽으면 사실 설교 준비는 얼마 안 걸리는 것 같아. 이거 주님 주신 이거 붙들라고 이거 전하라고.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요셉이 벗어나죠. 그래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창세기 45장 5절 보니까 나를 팔았다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고 형들한테 어떻게 해석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 얘기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맨날 발버둥을 치잖아. 비전 던져놓고 맨날 뭐 투쟁만 해. 뭐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어? 고등학교 때는 대학 놓고 기도하고 대학에는 취업 놓고 기도하고 취업은 결혼 놓고. 사실 그 되게 쉬운 건데 뭐 그런 거 갖고 기도해? 난 중학교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냥 기도 안 했는데도 고등학생 되더라고. 그냥 밀려가지고 중3 되니까 학교에서 밀어내더라고. 고등학교 가라고. 그 고등학교에서 밀려서 대학 가고 뭐 그런 거지 뭐. 밀려서 가는 거지 뭐. 그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거. 근데 그걸 그냥 저절로 주는 건데 그걸 애가 타가지고 뭘 구하고 맨날 그래요. 그냥 그때 충성스럽게 살면 돼요. 그 자리에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그랬어요. 뭐 한 번도 뭐 어디 교회 가겠다 그런 거 없었고 그냥 하나님이 발령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했어요. 제 담임 목사님이 항상 그런 걸 강조해 있거든. 하나님 발령 주기 전에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하나님 뭐 때에 맞게 다 움직여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여기 주어진 거에 대한 두 가지 예를 들어요. 할례하고 종된 거, 종과 자유민. 그러면 유태인을 태어났으면 할례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할례가 뭐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은 이제 할례 받은 대로 살고 할례를 안 받았느냐?
그는 뭐 할례를 받니 말니 이런 쓸데없는 거 논쟁 벌이지 말고 그냥 할례 받지 말고 살아.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도 교회에서 뭐 시시한 논쟁 벌이고 있잖아요. 뭐 교회 율동팀이 뭐 치마가 몇 센치가 돼야 돼. 그 성경에 어디 있어 그런 게? 그러면 뭐 짧은 게 좋은 사람은 짧게 입고 긴 게 좋은 사람은 긴 게 입고, 그죠? 너무 여러 사람이 뭐라 그러면은 그냥 교체해 버리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쉽게 살라는 거예요. 그거 갖고 뭐 논쟁 벌이지 말고. 그러니까 논쟁할 거 갖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교회 카페트가 무슨 색이 돼야 돼요? 눈이 편안하게 녹색이 돼야 돼요?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겨서 빨간색이 돼야 돼요?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취향 게 파란색이 돼야 돼요?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흰색만 아니면 돼, 때타니까. 그것 빼면 되죠? 그 얘기에 뭐 성경 아닌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17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거 논쟁하고 난리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거 갖고 뭐 논쟁하고 자꾸 이거 시비 걸고 이러는 녀석들이 이게 나쁜 놈들이죠. 이게 사탄의 시험이지. 그냥 너무 불편함 제거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별거 아니면 그냥 그러고 살아요. 뭐가 몇 년 남았다고 사는 게. 또 종이냐 자유자라 이런 거 있죠. 이 땅에서 종으로 부르시면 종으로 사는 거고 자유면 자유로 사는 거지. 뭐 그거 갖고 뭐 애쓰냐 뭐 이런 거죠. 21절부터 24절까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이뇨.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만약에 제가 옛날 부교육자일 때 있어요. 부목사로 있으면 그냥 부목사로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아니었나? 하나님께서 또 담임 목사 부르면 담임 목사로 가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뭐 어떤 때는 뭐 죽을 때까지 부목사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항상. 근데 되게 일찍 담임 목사가 된 편이었어요. 자기 포지션 갖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내 길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로 살면 돼요. 그러면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지. 왜 자꾸 내가 뭘 길을 찾아가려고 난리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쉽게 사세요. 그래서 고민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내가 내 인생 개척하려고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 아버지가 내 길 인도해 주시지. 그거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뭘 걱정을 해. 잠깐 고민하고 잠깐 기도 좀 하고 그런 거 내지 말고 하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 인도해 주셔요. 금주간에 결혼을 앞둔 어떤 그 커플을 만났어요. 커플 만나서 다음 달에 결혼한다는데 목회자 커플이에요. 목회자 커플. 그 여자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이걸 얘기해 주겠네. 그 남자가 조효섭이에요. 조효섭. 그 아내가 될 여자분이 뭐 물어볼 거 있냐 그래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면 좋은 사모가 되겠냐고 그렇더라고. 어떻게 하면 좋은 사모가 되겠냐고. 제가 그랬어요. 좋은 사모 되지 말라고. 좋은 사모 되려고 그러면 내가 아니고 남이 되는 거 아니야. 남이. 그죠? 내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로서 살아야 되는데 남이 되면 안 되잖아요. 남이. 좋은 사모라는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자꾸 그걸 되려고 노력하니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 양반 직업이 의사던데 의사가 사모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 맞추려고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했어요. 그 좋은 사모 되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사람 되라고. 그냥 자기 장점 잘 사용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베드로가 베드로로 살았지 딴 걸로 살지 않았잖아요. 다만 다듬으라고. 거친 베드로에서 성숙한 베드로. 그렇게 됐죠.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거친 요한에서 다듬은 요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믿기 이전에 막 사람 잡으러 다니는 열심히 있는 그런 그 핍박자에서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를 바뀌잖아요. 거기서 바울이 바뀐 게 뭐가 있어? 방향만 바뀐 거지. 잘 다듬은 거지. 그래서 제가 잘 다듬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모 되려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기대로 살고 아름답게 살라고. 근데 되게 편안한 마음이 되는지 되게 기뻐하더라고요. 그죠? 걱정 다 내려놨대요. 물론 말하지 않은 함정들이 많이 있지만 하여튼간에 그건 살아봐야지. 그것도 남이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되십시오. 뭐 이속 우화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망아지가 뭐 강아지 흉내내고 해가지고 뭐 쫓겨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딱 보는 순간에 강아지 같은 애가 있어요. 얼굴도 개상이고 이렇게. 그러면 강아지 같이 살 때가 예뻐요. 그러니까 이렇게 애교 부려서 아름답게 만든 사람이 있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람은 애교를 부려야 돼요. 그 장점이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니컬한 게 매력인 사람이 있어. 근데 사람은 애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애교 있게 들으면 역겨워요. 그러면 안 되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시니컬하게. 그게 훨씬 매력이에요. 남 흉내내지 마. 남 흉내내지 말고 자기대로 사세요. 내가 볼 때 어떤 사람이든 다 자기 매력이 있어. 자기 매력이. 가장 자기다울 때가 제일 매력이 있다고요. 여기 그 얘기예요. 그대로 좀 사세요. 내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요. 자기 주신 대로 살아야지. 자꾸 딴 거 달라고 그러지 말고. 이심하면 되겠죠. 부르심 받은 대로 살라고. 그럼 누가 인도해줘요?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준다니까요. 억지로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도 이쪽은 우상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가 25절부터 나오죠. 종말의 때. 이건 특수 상황이에요. 종말의 때 삶의 방식을 잘 선택해라. 핵심은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행동 반경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일은 하지 마라. 묶이는 일을 하지 마세요. 묶이는 일. 묶이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유를 위해 살아야지 묶이면 안 돼요. 그래서 보증 쓰지 말라 그러죠. 보증 쓰는 건 미래를 묶이잖아요. 그죠? 묶이는 거고. 그다음에 너무 어린 나이에 막 이렇게 결혼하고 하면 그것도 묶이는 거지. 자기가 새로운 일 못 하잖아. 그러니까 묶이는 일을 하지 말아요. 이렇게 쓸데없이 약속하거나 이러지 말아요. 약속하면 묶이잖아. 그러니까 묶이지 않는 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니 다음 달에 전쟁이 나는 게 확실해. 그럼 결혼 왜 해? 묶이잖아요. 다음 달에 전쟁 난다는 소리가 아니라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 그러면 확실해 거의. 그럼 결혼하지 말아야지. 그거 왜 하냐고. 난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내가 지금 시한부 인생이야. 내가 죽을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 그래요. 한 달 있다 죽는다고. 참 그 의사들이 참 정확하긴 정확한 것 같아. 이상엽 선교사님이 일주일 사실 거라 그랬는데 딱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 그 쪽집게던데 세브란스. 정말 기가 막혀. 나랑 대화까지 나눴는데 일주일 그래 진짜 오늘 소천하셨거든요. 참혹하셨지만. 하여튼데 그래요. 근데 뭐 이런 주책 떠는 사람이 있어. 뭐 아니 한 달밖에 살지 않았는데 무슨 뭐 결혼식을 한다는. 결혼 왜 그거? 사랑했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또 죽었는데 또 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거 없죠. 영혼 결혼식 그런 게 어디서 세상에. 그 쓸데없는 짓도 왜 그런 거? 그 똑같은 거죠. 뭐 얼마나 사랑을 안 하면 무슨 이벤트 하는 애들 있죠. 뭐 프로포즈 이벤트 하는 거. 그건 둘의 사랑이 확신할 게 없으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쇼하는 거 아니야. 그죠? 자기도 흔들리니까. 제발 사랑하는 사람은요 속삭이는 거예요. 사랑해, 좋아해. 이러는 게 이게 사랑이지. 사랑에 떠들고 다니는 거 쇼지 그게 코미디지 그게 몰카 찍는 거지 그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종말적인 상황, 이게 핍박의 상황인데 뭐하러 결혼을 하냐 뭐 이런 거죠. 25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을 때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 더 죄짓는 것은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은 아니로되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내가 너희를 아끼노라. 저도 아끼는 마음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쓸데없이 이런 거 하지 말고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웃기지 않는 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00세에 난 이삭이 있어요. 이삭이 있는데 하나님 섬기는데 묶이는 거잖아요. 이삭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 막 장애가 돼. 그때는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제거하려고
어떤 때는 이삭 바치라 그런 명령을 내릴 때도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뭐 아니 아들 딸 밥 해주는 것 때문에 성교도 못 가. 그놈 그 한 끼 굶는다고 뭐 죽나? 나 그럴 때 그냥 몰이 하자는 그 아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그냥 번제로 들고 싶어.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거 아세요? 그게 묶이는 거지. 왜 그런데 묶여 있어? 그것도 참 이상하죠. 그래서 너무 좋다고 과도하게 웃지도 말고. 그 다음에 제 친구지만 이상엽 선교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아까는 슬펐어요. 약간은 울었지만 과도하게 울지도 않아요. 천국 가시고 이제 남은 사람 남은 일 하는 거지.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도 쿨인데 쿨하게 살아요. 쿨하게. 뭐 다 그런 거지 뭐, 그죠? 그리고 자기 일 해야죠. 묶이지 말고. 어떤 사람은 슬프다고 뭐 일주일 동안 일 못하고, 기쁘다고 일주일 동안 일 못하고, 어떤 사람 일주일 동안 일 못해서 뭐 흐름을 놓쳐도 못한다 그러고 죽여버리고 싶어 그러는. 그 언제 일할 거야 언제? The show must go on. 어떤 상황이 되든 계속 해야지. 그죠? 계속 해야죠.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외형은 지나간다. 영어 성경 보니까 패션이라고 돼 있는 데도 있대. 패션은 지나간다. 패션은 지나가죠. 넥타이도 두꺼웠다 좁아졌다, 두꺼워도 좁아졌다. 청바지도 우리 때는 나팔바지 입고 다녔었는데, 그죠? 부츠컷. 또 이제 다시 그거 입고 다니대. 또 뭐 통 이런 거, 디스코 바지 뭐 그래서 바지 다리 3개 들어가는 거 입고 다녔는데, 아마 저기 김은미 집사님 대학교 때 그렇게 입고 다녔을 거예요. 다시 또 오대 그게? 패션은 지나가며 뭐 이런 거 뭐 따라가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 때 상황에 움직이지 말고 그냥 어떤 상황이 돼도 그냥 하면 돼요. 하면. 빌립보서 4장 11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반대 상황이죠. 내가 일체 비결을 배웠다. 상황이 뭔 상황이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외우는 4장 13절이 나와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아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능력 주시면 상황에 관계없이 다 해. 핵심은 뭐예요? 하는 거예요. 하는 거. 조건에 매이지 말고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한국말에 뭐 핑계 없는 무덤 없다며. 그거 망할 놈들이에요. 무슨 핑계 자꾸 대지 말고 하는 사람이 하는 거지 뭐. 그죠? 아프면 아픈 대로 하고 건강하면 건강대로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묶이면 안 되고 주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긴 인생도 아닌데. 32,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도대체 사명이나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없고 맨날 뭐 무슨 뭐 남편 걱정하고 뭐 그죠? 아내 걱정하고 남편 때문에 선교도 못 가고 아내 때문에 선교도 못 가고 뭐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이가 50 넘어서 가지고 매년 남편에 절절매고 한번 큰 소리 쳐봐. 집 나가서 밥도 안 해주고 해봐. 그 남자가 빌면서 돌아오지. 왜 바보같이 그러고 사냐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 쪼다들 얘기들 한심하게 살지 말고 지금 몇 년 남았다고 그러고 살 거야. 묶이지 말고 너무 예민하게 살지 말고 주어진 사명 이루고 살라. 나 7장 이게 길지만요. 이게 쭉 읽어보면서 뭐 대답을 하나 해요. 그냥 세상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너에게 주어진 일 하며 살아. 그 얘기예요. 뭐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 독신 문제도 마찬가지. 이게 문제냐 이거예요. 문제. 이것도 질문이라고 하느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열받아 하지 말고요. 왜 우리 교회는 뭐 싱글들 이렇게 뭐 대우를 안 해주느냐느니 뭐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새가족들 뭐 이렇게 대우를 안 해주냐느니 부부들 대우를 안 해. 자꾸 자기 얘기 그만하고
그냥 좀 못해주고 뭐 그러면 어떠냐는 거예요. 그냥 대접을 받으면 어떨까, 못 받으면 어떻고. 핵심은 그거예요. 이 땅에 사는 게 몇 년 남았다고 뭐 그런 거 갖고 연년에 사느냐. 그게 지금 그러니까 싸울 주제냐. 그냥 부르심 받은 대로 살면서 주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게 7장 핵심이에요. 그러고 살겠습니까? 그러면 돼요. 잠깐 징징이 되지 말고, 징징이 될 거면 결혼하고, 혼자 살 거면 기쁘게 살라는 거예요. 자꾸만 징징이 되지 말고. 나한테 와가지고 뭐 힘들어. 그럼 결혼하라고. 자꾸 나한테 와서 그래. 그죠? 그리고 혼자 살겠다고 결심하면은 징징대지 말고 기쁘고 그냥 밝게 살아요. 그리고 자꾸만 혼자 산다고 자꾸만 이렇게 질문하자 그러면서 열받지 말고, 그걸 히스테리라 그러잖아. 그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똥개는 이제도 경부선을 간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고. 사람들 개소리는 많아 여기저기서. 그런 거 잠깐 일일이 반응해. 지져라, 나는 간다 그러고 가면 되는 거지. 오늘 그 얘기예요.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자. 바울, 나도 그렇게 살 테니까 너도 그렇게 살고, 처녀들이 그렇게 살고, 이혼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사람들이 뭐 참 시비 걸잖아.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왜 이혼을 했냐느니, 왜 그러고 사냐느니. 지도 못 살면서 맨날 남 참견하잖아요. 그죠? 왜 너는 3번이나 헤어졌느니, 너는 왜 애도 기간이 없냐느니, 너는 왜 그 좋은 남자 남겨두고 왜 이렇게 갔냐느니, 왜 결혼했는데 애는 안 낳느니. 밥 먹고 할 일 없는 인간들이 맨날 와서 이렇게 들쑤시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일일이 대답하면서 왜 그따위 질문을 하냐느니, 왜 교회가 상처만 주냐느니, 네가 인간이냐니. 그럼 너도 똑같은 거 아니냐. 그냥 개소리하게 놔두고 너는 네 인생 살아라. 오늘 7장 얘기예요. 이런 거 속지 말고 부르심 입은 그대로 살라. 마지막 한번 더 읽어볼까요? 38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니라.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대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보기 싫으리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뭐 이 얘기도 되고 저 얘기도 되고 계속 그 얘기 아니에요, 그죠? 뭐가 돼도 뭔 상관이야. 주의 일을 하면 되는 거지. 원래 내게 주신 은혜가 있고 내게 주신 부르심이 있습니다. 신경 쓰지 말고 내일 충성, 이 상황에 신경 쓰지 말고 상황 주어진 거에 몰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맡겨지는데 열심히 하라고요. 그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 될 것 같으면 절대로 거기 안 놔둬요.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지. 하나님 인도할 생각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자꾸만 난리치고 자가 발전해가지고 혼자 징징대고 그런다고 일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본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 그 형편 나아지고 불편 없어지고 그게 네 인생의 목적이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인생 길지도 않아. 그냥 자기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부르심에 충성하고 사는 것이 바른 길이야. 오늘 그 메시지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리에 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